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서 땅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니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일 겁니다. 근데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의 심리를 본다면 왜 저들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일까? 아마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걸 겁니다. 요즘 현실을 보면은 참 소망 중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근심과 걱정, 어떤 절망, 낙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떤 예전 시대에 비해서 보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소망 중에 사는 것보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요즘에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즘 정말 잘 됩니다. 좋습니다. 뭐 살만 납니다 라는 말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지난날에 비교하면은 어떤 가전제품을 들여놓고 텔레비전이든 어떤 냉장고든 세탁기든 때로는 로봇 청소기까지 통해서 어떤 편리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참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옛날 세종대왕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살면서도 살기 힘들다고 말한다니, 살만 나지 못하다고 말한다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진정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소망의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또 소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바로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세월에 따라서 변하고 시간과 함께 끝나는 것들이라면 모두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어떤 지식, 명예, 권력, 수많은 것들 다 시간과 함께 변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산천도 세월과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다 우리가 소명을 두고 살았다면은 동일하게 또한 그것과 함께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이전에도 계셨고 역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역사의 또한 심판자로서 인류의 종말도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바로 AD 64년도에 64년경에 로마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이 불타는 도성을 쳐다보면서 지켜보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희열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불이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는 누명도 씌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어떤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런 지하 무덤, 카타콤 이런 데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단어를 베드로는 쓰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단어인 거죠. 바로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산 소망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나 세상이 두는 소망은 죽은 소망일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동굴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에게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힘을 내라 건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소망 없이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이 산 소망을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또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독재, 폭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300년 동안 카타콤 지하 무덤에 살면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소망의 근거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동일하게 우리도 이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로 그의 불변성,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어떤 물체들도 많이 변하지만 사람도 누구나 변합니다. 사람의 어떤 굳은 결심, 굳은 약속도 세월과 함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 사랑받을 만한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한다면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또한 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산 소망이며 사람이나 세상이 두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내 머리, 내 지식을 믿고 산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재물에,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소망의 근거를 두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 건강이나 내 자식이나 다른 것들에 소망의 근거를 삼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때로는 의지할 수 있는 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의 근거로 삼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소망의 근거를 그런 거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먼저 하나님 다음에 부산물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살펴보면은 참 소망에 관한 글들, 소망을 말하는 글들이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또 어떤 힘든 시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1편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9편 6절에서도 말합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146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참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둘 때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들을 참 살펴보면은 모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다 소망을 두고 재물에다 소망을 두고 어떤 내 능력이나 내 상황이나 또 미래에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소망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자주 낙심하는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물론 내 상황이 어렵고 내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배제하고 염두에 두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42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해서 외칩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5절 또한 11절에서 어찌하여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고, 또 11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며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외침인 것이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과 자신과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어떤 대화를 하기보다 상당히 부정적인 대화들로 본인한테 말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자기와의 대화 가운데 때론 부정적이고 때론 불신앙적이며 패배의식이 강한 대화를 내 스스로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자기와의 대화를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대화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본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큰 기대를 갖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런 고백들이 내 속에서 또 내 스스로가 나에게 말할 때 고백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시편 41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을 하라.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무엇 때문에 분하느냐고 자신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이런 고백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되뇌이는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시인과 같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그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되뇌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또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권세입니까? 학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39절 7절 말씀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정치도 경제도 다 잘 되어 되겠지만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에게는 진정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윗은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또한 109절 4절 말씀 보면은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위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고백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서 대화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성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라는 어떤 여성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또한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의 도움이 되었다. 나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이분은 본인의 약함이, 본인의 어떤 부족함이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스스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가 분명 있었습니다. 어떤 외모에 대한 위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와 위기 속에서 이 골다 메이어라는 분은 절망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못생겼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참 많은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내 마음은 정말 썩어 문드러져 있고, 참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위기, 개인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럴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찾고 그분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당장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좀 더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또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58년에 영국의 어떤 한 교회에서 기도집을 펴냈습니다. 이 기도집의 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켰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머리에 계셔서 제 지식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눈에 계셔서 제 보는 것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입에 계셔서 제가 말하는 것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계셔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주관하소서. 하나님, 제 목표에 계셔서 제 출발을 주관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